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요. 이게 아마 배터리가 다 됐는가 보네요. 예. 온라인에 또 전혀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예. 자, 보겠습니다. 그 원산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식당의 메뉴판인데, 김치는 국내산 그리고 중국산 이렇게 되어 있고, 쌀은 국내산. 근데 직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원은 국산. 직원은 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 넘어 산. 인생은 산 넘어 산. 뭐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뭐 누구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알잖아요. 다 된 것 같이 산 하나만 넘어가면 되겠다 싶은데 넘어가면 또 있죠. 그래서 저거 넘어가면 되겠다 싶은데 또 넘어가면 안 해요. 또 있어요. 계속 산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다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요것만 해결하면 되겠다 하고 산을 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더 큰 문제, 더 복잡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럼 그거 넘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인생, 참 어려운 인생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소위 대박을 바래요. 대박. 이 박이 터져야 돼. 대박. 그래서 뭔가 인생에 좀 확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요,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회는 반드시 있기에 마련이에요. 기회는. 그리고 그 기회가 있으면 누구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가라사대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인생 역전에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자,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하고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근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성경에 보면은 살로메라고 나중에 이제 이름이 나와요. 살로메.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로메는 예수님에게 이모가 되는 겁니다. 이모. 자, 그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나의 두 아들, 당신의 이종사촌 동생, 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중요한 자리에 앉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이 기회잖아요, 기회. 이게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될 때가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야, 여기 기회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릴 때에 함께 일했던 이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어떤 혜택이 또는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는 거, 이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모로서 조카에게 부탁을 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가족이라면 그런 부탁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가족 중에 의사 또는 변호사는 꼭 있어야 된다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병원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병원 그 가족 중에 누가 의사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전화를 해서라도 내가 여기가 어디가 아픈데 뭐 그러면 그 좀 이렇게 묻기도 쉽잖아요. 저도 가족 중에 물론 한국에 있습니다만은 의사가 있으니까 가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연락을 해요, 카톡으로. 그럼 사진 좀 보내줘. 이렇게 하면 제가 사진 보내면은 이게 쉬워요. 근데 미국은 그렇습니까, 여기는? 예?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의사한테 나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약부터 잡으라 그러잖아요. 예. 그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의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문제 얼마나 복잡해요, 미국. 잘못 수 걸리면은요,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도움받기가 좀 더 수월하게 될 겁니다. 이 살로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까운 가족이니까 나중에 중요한 자리를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라도 누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은 그거 하나 부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예수님도 쉽게 거절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직접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 제 아내를 얘기할 때 김은관 목사의 아내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표현한 거냐? 김은관 목사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 있어요? 김은관 목사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하는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왜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왜 굳이 돌려서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당시에 그 남편인 세베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이 세베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래서 남편의 아내가 아니고 이미 죽은 남편의 그 자식들, 아들들, 그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니면은 그때만 해도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니까 본처가 아니고 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살로메가 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그 남편이 아니라 어떤 아들들. 그래서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살로메는 참 힘든 환경 가운데 사는 그런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재산의 일부로 취급을 받던 시대예요. 그때의 과부라든지 아니면 첩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조카라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이 어부입니다. 어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고기 잡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삶. 이게 안정되거나 뭐 그런 삶이 아니에요. 보장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두 아들들이 좀 이 삶에서 벗어나서 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다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그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축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이 살로메가요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물질로 섬겼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을 때 부활하던 날, 그날도 향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간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끝까지 예수님을 섬긴 여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 힘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좀 이렇게 헌신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 근데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모로서 또 제자의 어머니로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늘의 보상은 어떤 기회를 잡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맥, 친분, 그런 것 같은 조건, 이것으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먼저 마셔야 하는 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셔야 하는 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근데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뭔지도. 그냥 뭐 맛이 조금 쓴 잔 정도로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잔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힘든 잔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아픔과 두려움을 견뎌야 하는 잔이었습니다. 끝까지 참아내면서 결국에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야 하는 잔이었습니다. 그 잔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거 했으면 이 자리에 없죠. 죽었죠. 목숨값, 목숨. 구원은 목숨값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대신 내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구원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 내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셨다는 것.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구할 때에 제대로 알고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알고.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관광을 오면 저 서부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꼭 그 그랜드 캐년을 이제 갑니다. 그랜드 캐년. 거기 가면 그 장대함, 그 웅장함, 그 경이로움 이제 다들 놀라는데,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네, 저도 미국 와서 이제 초창기에 거기를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와,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 계곡의 그 웅장함, 그 엄청난 그런 광경, 신비로운 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느 관광객이 이제 그 구경을 하고 그걸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와, 이런 게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대요. 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네? 그게 5,000평방킬로미터랍니다. 5,000평방킬로미터. 참고로 얼마나 크냐면 요 옆에 그 델라웨어 주 있죠. 그 델라웨어만 해요. 이게 총 길이가 446km랍니다. 그게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으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계곡이 있는 거예요. 계곡이.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넓이가 제주도 3배예요. 그럼 한국에서 제주도 3배만큼의 땅덩어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고 얘기해야지. 알고 뭐 바라는 거를. 네? 뭘 알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뭘 알지도 못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좋고 이것이면 완전히 해결될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고요, 그걸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절실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적절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함으로 우리를 위해 아주 적절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해요. 나는.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봅니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충성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시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 헌신을 다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갚아주세요. 하지만은 하늘의 권세,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을 얻는 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으로 얻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요, 높은 자리에서 누리는 권세가 가장 좋고 안정된 것으로 여길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누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고 그 뜻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의 안정과 나의 평강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모두의 안정과 모두의 평강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간구하시기 바라요. 그 뜻 안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며 더욱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과 복음과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